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함께 우리 11, 12절 읽겠습니다.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자, 이것이 우리 아까 8절 말씀에 나오죠. 자, 오늘 빛과 어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항상 분리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없고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은 없습니다. 자, 우리 물질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눈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똑같이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여느 도시들처럼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이 나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결한 빛을 피해서 부정한 것과 탐욕이 그 도시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화평과 또 만족의 빛을 피해서 불평과 불만의 그 어둠이 도시를 휘감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거룩한 빛을 피해서 호색꾼과 탐욕을 부리는 자와 우상숭배의 그 어둠의 빛이 그 도시를 활보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과 진리의 빛을 피해서 헛된 말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 어둠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빛을 피하는 그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왜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성도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무슨 자녀였죠? 우리 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 예, 바로 어둠의 자녀였던 거죠. 자, 어둠의 자녀는 무슨 뜻일까요? 예, 아멘입니다. 죄는 어둠이고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둠은 빛과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 어둠의 자녀는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빛이 있는 그곳에 이 어둠은 갈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햇빛을 쬐고 있는데 왜 내가 빛으로 갈 수 없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는 분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 햇빛을 쬐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그 몸은 햇빛을 쬐 수 있지만 그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그의 운명은 빛이 없는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어둠의 장소, 영원한 어둠의 장소인 불옷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어둠의 자녀라는 거죠. 영원한 어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그 앞에 구덩이가 있는 걸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어둠이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빛을 보았습니다. 자, 그 빛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둠이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인 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둠이고 지금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어둠 속에서 걷지 않도록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빛임을, 그리고 영원한 빛이심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에베소 사람들은 이러한 빛이신 예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걸어가기로 작정했어요. 곧 자신이 죄와 사망의 어둠임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거기에서 건지실 유일한 빛으로 바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어둠에서 변해서 뭐로 됐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된 거예요. 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하신 겁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무슨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당연히 빛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을 빛으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구원받았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빛을 얻었다면 그분처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죠? 또 요즘에 이제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100년, 12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잠시 동안의 삶을 살 때 사실 영원한 삶을 대비하고 있는 그 삶이에요. 이 날들은, 우리가 사는 이 날들은 영원을 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저 하늘, 저 영원한 삶에서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걷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5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9절 자, 시작.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빛의 자녀로서 걷는 삶은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자, 이분은 빛의 자녀들이 그 빛의 자녀들이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분은 자신의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성경 기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십니다. 자, 이것은 사실 태초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빛은 태초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창세기 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더라. 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빛의 생산자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자, 우리 시편 80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이 빛을 비추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바로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성령님은 또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분이심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그 소식은 이것이요 또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노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자,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빛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그분처럼 빛을 비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령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이 어둠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비추는 삶이 바로 우리 빛의 자녀로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하늘의 해의 빛입니까? 혹은 달의 빛입니까? 아니면 별이 비추는 그 별빛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만든 이 전등 불빛입니까? 이 모든 빛을 능가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바로 여기 성령님의 열매가 이 안에 있다고 했어요. 바로 선함과 의와 진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선함의 빛이고요. 의의 빛이고요. 진리의 빛이 바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비추고자 하는 그 영적인 빛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함과 의와 진리의 빛을 이 어둠 속에 켜는 거예요. 환하게 켜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그 빛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자, 사망으로 걸어가던 그 어둠의 자녀들이 그 빛을 보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일단 그 어둠은 자신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선함을 보는 겁니다. 누구에서 보는 겁니까? 바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서 보는 거예요. 또 어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빛을 이 빛의 자녀들에게서 그들이 보는 겁니다. 또한 어둠은 늘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지만 이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항상 진리와 진리의 그 빛으로 이기는 그 모습을 이 어둠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는 빛의 자녀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한편은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민을 합니다. 아, 과연 저 빛을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여기 어둠에 머물러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어둠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빛의 자녀로서 걸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도가 빛의 자녀로 걸을 때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열매를 낳게 하는 선함과 의와 진리의 빛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이 선함과 의와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빛을 비출 때 눈먼 죄인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는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죄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의 빛을 비췄습니다. 자, 그때 믿지 않으려 했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해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소했어요.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총독 베스도에게도 찾아갔고,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에게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불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빛을 선포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별된 이들 중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빛을 선포했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 어둠의 영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도록,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속유업, 하늘의 상속유업을 받도록 그는 빛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자, 이렇게 전했을 때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에 나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8절 시작. 그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더라. 반응이 있죠. 빛이 비춰지니까 이 어둠 속에 있던 어둠이었던 아그리빠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가 아니라 거의. 예, 거의. 근데 거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99.999 받아들였다고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 원하십니다. 그 빛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뒷구절을 봐도, 이 다음 구절을 봐도 이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빛의 자녀로 걸었던 이 바울과 또 사도들, 또 그것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들은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이 확실히 어둠임을 그 선함과 의와 진리의 빛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들은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앞선 믿음의 성도들처럼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걸을 때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받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이 빛을 비출 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빛나는 영예를 자, 참빛에게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빛나는 나에게 빛을 주신 그 빛을 가지고 그 영예, 빛의 영예를 우리는 하나님, 참빛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참빛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어둠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빛도 없는 그들은, 그 빛조차 없는 그들은 자신들이 그 영예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사람들에게 돌리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마귀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그리빠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지만 그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00%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빛의 자녀로서 걷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그러나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어둠 속에 계속 머무는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들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속임수를 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빛의 천사인 것처럼, 빛을 비추는 자인 것처럼 변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드는 빛은 가짜예요. 짝퉁입니다. 그것은 오직 어둠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건 어둠일 뿐입니다. 아그리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어둠 속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하는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빛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어둠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선택, 결정은 각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다면 빛을 비출 때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애를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마음을 쓰리고 아프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둠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어둠을 선택하게끔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는 오직 참빛이신 주님만을 만족시켜 드리면 됩니다. 자,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걷는 겁니다. 바로 어디서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까? 불신 세상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을 앞에서 우리가 입증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만족하고 받으실 만한 것을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입증할 때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가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믿기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어둠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고 또한
대다수입니다. 곧 복음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런 어둠의 자녀들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는 복음을 믿는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걸을 때 우리는 그들의 불신하는 반응과 이 세상의 그런 어둠의 분위기를 결코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 불신은 그 사람이 지옥 가게 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것이 불신이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책망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빛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신,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이 빛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의 반응입니다. 또한 불신은 어둠이 빛으로부터 숨는다는 그 진리를 증언해 주는 겁니다. 왜 어둠은 빛을 피해서 숨어들려고 할까요? 자, 5장 12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 12절, 이는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 자, 어둠이 은밀하게 행하려는 그 어둠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은 어둠의 본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 어둠의 본성이 뭡니까? 수치입니다. 수치.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어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둠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워했어요. 자, 어둠은 이 빛이 딱 비칠 때 자신의 이 수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숨어서 일을 꾸미는 것이 이 어둠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자신이 빛으로 나아오기를 꺼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둠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의 특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변화시키려고 이 빛을 들고 접근할 때 그들은 일단은 숨으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숨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 빛을 안 보려고 그래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졸음이 올 거예요. 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되나니 이는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빛을 받지 못하도록, 빛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이 옛 육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본성, 그 육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빛을 거부하도록 이 거짓된 빛들을 만들어서 자, 그것이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다 라고 또 성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유혹,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만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약효는 금방 사라집니다. 참 빛이신 주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세상, 세상의 그 모든 모임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말씀대로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종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하게 말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는 이름 간판이 다 교회가 아닌 걸 우리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짓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의 등불과 비친 이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이 세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늘 본문 13절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 성경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셈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걸을 때 우리는 이러한 불신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반드시 만난다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황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하십니다.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조심스럽게 걷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며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을 값주고 되찾을지니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지혜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아멘. 여기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이 지혜는 시간을 값주고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우리가 인생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지냐는 거죠.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금이나 은이나 어떤 귀한 보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다시 돌아가서 시간을 거꾸로 가서 시간을 사서 다시 뒤로 가서 다시 고치는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잘못들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시간과 바꿀 수 있는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흘러간 시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데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날들입니다. 이 날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악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날들, 우리가 지내는 이 날들,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그 값진 시간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엉뚱한 일에 소모하는 그런 일들을 이 지금 세상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라는 겁니다. 날들이 악하다는 걸 우리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값주고 사기, 곧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귀하게 여긴 시간을 이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어디에 써야 하냐는 거죠. 어디에 써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실상 앞부분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본문 10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 주님께서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님을 어둠에게 비추는 일 아닙니까? 어둠에게 비추는 일,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조금이나마 우리의 물질을, 주님 주신 물질을 들여서 도움을 주는 거죠.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바로 빛을 비추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내가 있지 않는 곳에 우리가 다 그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족시킬 그 일이라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 또 그것보다 가치가 적은 재물, 또 그것보다 가치가 적은 우리의 재능을 씁시다. 그리고 17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 또한 우리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깨닫는 일. 우리 어디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읽고, 말씀의 빛을 묵상하고, 말씀의 빛을 연구하고, 암송하는데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업도 있어요. 생업하는 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빛의 자녀들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보람이 없어요. 분명히 보람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일에 내가 시간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들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또 한시라도, 하루에 정말 한 구절이라도 읽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은 뭔가 하지 못한, 뭔가 큰 부담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쓰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쓰는 그 귀한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빛의 자녀로서 걷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또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늘 입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